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 팬은 설교 시간에는 끄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 첫 번째 스위치 꺼주시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실제적인 faith로 잡았습니다. Practical faith.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주일날에만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대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겠는데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참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어려운 줄 압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 이 목회라는 직업이 뭡니까? 목회는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그 일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 사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 love ministry, but I hate people. 목회는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 내가 참 미워한다. 미워까지 안 하지만 그만큼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 원리, 프린시플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차별에 대한 문제, 프로블럼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대할 수 있겠는가, 그 처방, 프리스크립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그걸 어떠한 그 이유, 어떠한 그 잣대가 있죠. 첫째는 사람을 먼저 외모를 보고 우리가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생겼으면 좀 잘해주고 못생겼으면 좀 못해주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제가 우리 지난달에도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서
한국에 며칠 들렸는데 참 저는 한국에 가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요. 참 좋아요. 우선 많이 걸을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요새 보면 다 이 셀폰을 가지고 뭐 듣고 보고 다 하죠. 서로를 보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쭉 관찰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을 보게 되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뭐 원래 비슷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워낙 이렇게 손을 대다 보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건 좀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성이 좀 없어지게 된, 패션도 한국 그렇더라고요. 하면 무슨 뭐 패션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너도 나도 그냥 다 똑같은 옷, 다 똑같은 가구들, 뭐 이런 것들.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패션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자기 몸에 잘 맞는 그냥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 너무 의식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사람들은 환영을 받고, 또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 할 때도 또 잘 나가고,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잘생겨야지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외모를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 차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배경의 문제입니다. background, 그렇죠? 그 사람의 배경, 뭐 학벌이 어떻고, 어느 지역에 살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우리 또 미국 같은 경우는 race, 그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종족이 어떤 nationality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경이 마음에 들면 내가 잘해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또 차별 대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멜팅팟이라 그러고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러한 꿈을 이룬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기 바닥에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이 좀 더 아직도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래전에 어느 한 흑인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던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전체적인 교인들이 다 백인들이 모이는 White American Church, 백인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르고서 들어가려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그 길을 막으면서 Sir, you do not belong to this place.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길을 막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교회는 아무나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안내위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문제냐고. 흑인이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내가 흑인이라고 아마 이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어렵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흑인을 데리고서 본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서 그냥 그 흑인 형제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절을 당해서 그 흑인이 교회를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그 흑인 형제가 그 백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형제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얘기, 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지난 20년 동안 저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차별 대우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 소셜 스테이터스. 높은 사람들은 참 존중하고 잘 대해주고 사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습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나 아마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요소일 겁니다. Economic reason. 부자면은 손대해주면 잘해주고 막 우러러보고, 가난하고 오늘날 같이 진짜 노숙자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회당,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방문했던 사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앉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 가락지를 꼈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골드 핑거입니다. 얼마나 금 가락지를 많이 꼈던지 그냥 손이 완전히 금으로 치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이게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로만 토가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로마 높은 사람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에 휘두르는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 shabby clothes,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아마도 뭐 냄새도 나고 머리도 길고 막 그랬겠죠. 대조적인 그러한 외모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를 동시에 들어오게 됐다는.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자도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에서 지적한 문제는 뭐냐면 안내위원들이었어요. 오늘 안내위원 하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안내위원들이 부자가 들어올 때는 대환영을 합니다. Welcome to our church. 그러면서 뭡니까? 그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 아마도 앞자리로 인도했겠죠. 이 자리가 최고의 the best seat in the house, 최고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prominent seat,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만약에 어떤 것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안대위원들이 우리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라면서 두 팔을 벌리고서 대환영을 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 발등상 밑에서 알아서 앉으십시오. 아주 푸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 여기서 우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차별이라는 것은 기독교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Favoritism is unchristian-like. 이건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이유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차별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친구화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저들 품어주신 것을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lepers.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 법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I am unclean, I am unclean. 아니 여러분, 나병 앓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I am unclean,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차별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차별 대우를 받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또 그 세금을 걷던 사람들, 텍스 컬렉터스, 이런 사람들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의 집에까지 방문하시면서 그야말로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간음이 됐던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저들의 친구가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누구도 어떤 이유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다 그 4번 모두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면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잘 보세요. 이는 for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보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은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이방인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큰 심판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죄를 범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유대인들이요 이런 선민주의, 민족 중심 우월주의 이런 거를 깨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를 일으킨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영적 거인이었지만 허물어지지 않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베드로에게, 한쪽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이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멀리 고넬료 집을 방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그 고넬료 집안 가운데 임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후회가 문제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이방인 집을 방문했대, 고넬료 집안을 방문했대, 거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며 재례까지 주었다.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차이가 없이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인종차별의 그런 벽을 뛰어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차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기독교와 멀리 떨어진 그러한 행동이란. 두 번째, 차별은 불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Favoritism is unreasonable. 그러니까 unchristian뿐만 아니라 unreasonable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그야말로 불의를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부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가난 속에 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자는 다 싫어하시는가? 다 미워하시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킨 그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바나바 부자였습니다. 밭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택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사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데,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놓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 부요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합니다. 어뷰스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요 이런 교도소에 가보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큰 죄를 범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5년, 10년, 20년 평생을 사는 사람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당시 특별히 노예들도 많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너희를 와가지고서 억압하며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대부분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부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어리석게
부자가 오게 되면 선대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무시하느냐.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서 선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부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게 되면 부자들은 자기들밖에는 모르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는 뭡니까? 부자가 들어오게 되면 막 환대를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그 부한 사람들이 너에게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차별 대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차별하지 말라. 왜?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논리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느냐 하면, 차별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Favoritism is unloving. 그렇죠? 차별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성경에 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 NIV 성경에서는 로열 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중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누구를 차별하면, 어떤 이유든지 막론하고 차별을 하게 되면 You're breaking that the royal law. 최고의 법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법을 범하기 때문에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하는 것은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It's not small thing.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가장 최고의 법을 범하기 때문에. 그 죄가 심각한 법이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벅자로 정죄하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행여나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대할 때 어떤 이유든 가운데 하나님의 차별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회개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죠. 제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여기 나오는 것과 좀 반대입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요, 그 부자들을 페이버를 한 것, 그 반대 현상을 보여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많이 품고 그러는데요, 이 부자들이 오게 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불편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부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자는 진짜 부자. 근데 저는요, 이런 rich people에 대한 좀 네거티브 리액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부자들에 더 선대하고 환대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너는 your problem is that you have something against the rich people. 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좀 가진 자들에 대해서, 좀 배운 자들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 차별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들 간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서로 사랑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뭡니까? 차별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It doesn't make any sense.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구를 차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차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은 unchristian,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행동에 못되고 불합리적이고 unreasonable, 더욱더 나아가서 unlov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가? 처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우리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각 교회의 그 사랑 지수, 그러니까 love quotient, 사랑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의 8,600명 39개 교단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베이를 했습니다. 그 설베이는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랑을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65점이 나오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괜찮은 교회, 반대로 65점 이하를 받게 되면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그 판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5점 이상을 받는 교회는 다 부흥을 해요. 65점 밑으로 받은 교회들은 다 디클라이닝, 그 교회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뭐 특별한 그런 뭐 결과는 아니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목적이 대부분이 그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리더십, 교회 시설,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가장 넘버원 리즌,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더 이상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라는 loving relationship. loving relationship.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단은 남침내 교회였는데요. 그 남침내 교단의 교회가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사랑 지수가 74점이었고 이 교단은 매년 성장률이 16%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loving church is growing church. 사랑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Accept everyone. Accept everyone. 우리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우리의 모든 근거 원인들은 뭡니까?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셨을 때, 그렇죠? When Christ accepted us.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아무 조건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고를까? 내가 누구를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 No, he didn't do that.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차별하신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그 가운데 뽑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배경이 좋아서, 우리 혈육이 좋아서, 우리 가문이 좋아서, 내 어떤 학문 배경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서, never! 절대로 하나님 그러신 않으면 내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 지방색 따지지 않으셨어요. 참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가게 되면요, 아직도 지방색이 너무 짙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우리나라 그 좁은 땅에 그렇게 막 지방색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24살에 전도사가 돼서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가 재밌는 교회입니다. 교인 99%가 경상도 분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회예요. 참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지방에 따라서 다 흩어지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도 가서 보면요, 재밌는 것이 고향이 부모가 함경동이면 저쪽 북쪽에서 또 같이 모여 살고,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 할빈에 모여 살고, 외국에 나가서도 지방색을 다 그대로 갖고 가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 교회가 보니까 99%가 경상.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첫 주일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몸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the very first Sunday, 첫 주일날 제일 먼저 제일 먼저는 아니고 이제 주차를 이제 딱 해놓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친교실을 지나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친교실을 싹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일찍 오신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서 부엌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향이 신우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나가는데 나는 무슨 싸움이 일어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상도 분들이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게 그런 스타일이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99%가 경상도가 아니신 분들은 오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거를 깨는데 오래 걸렸다.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북 분들을 보내셔서 섞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좀 부흥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하는, 환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Appreciate everyone. 모든 사람들 여러분, 차별하기 말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참 제가 바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는요, 이 차별,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의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타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머저리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다수는 아직도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도 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 아직도 이 인종차별이 이 교회 가운데 있거든요. 희한한 것은 복음적이면 복음적일수록 인종차별은 더 심합니다.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다수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열방을 위한 것이라 분명히 알고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when it comes down to daily practice, 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걸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요, 영적인 거인들이지만 사실은 자꾸 이런 유대교 크리스찬들의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막 수십 명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밥을 먹다가 숨겨시 자리를 피합니다. 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You Peter, what you're doing is not right.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You hypocrite. 외식하는 자요. 책망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좋은 거예요. 다수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참으로 프랙티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이 되면, 바울은 사람들의 레퓨테이션, 어떤 인기나 이런 상관치 않냐고 진리를 그대로 추구하면서 실천했던 사람. 근데 이 바울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를 도와줬던 개인들, 자기를 도와줬던 교회들에 대해서 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빌립보 교인들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감사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 후원금으로 계속 도와줬거든요. 계속 기도로 동참을 했거든요. I thank God for your faith. 너희들의 믿음이 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대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이렇게 감사합니다. 몇 사람들만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바울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정성스럽게 돌봐줬던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용납을 하면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원들, 아침 일찍 와서 우리 그 안내하신 분들, 주차장 안내하신 분들, 우리 교사,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감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죠. 누구냐면, 여러분 이 시간 저 발코니 한번 다 보세요. 다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저 뒤에 보면 우리 안우지 집사님 지금 파워포인트 컴퓨터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한주 집사님 지금 카메라로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은주 집사님 또 위에 계시지만 오늘 저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시원해. 저 위에는요 한 지금 10도는 더 덥습니다. 팬을 갖다 놓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외롭게 저기서 앉아가지고서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 여러분 이 차별하는 문화는요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 문화는, 성경적인 문화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문화인 줄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서로 우리 고마워하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Affirm everybody. 모든 사람들 세워주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국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깎아내리라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서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주라. Build up one another.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것이 뭡니까? 쓰러진 자들을 세우셨어요. 육체적으로 쓰러진 자는 병든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몸을 거느릴 수 없는 그 누워있는 그 불쌍한 환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자들,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 주님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 일을 우리가 못하냔 말이에요. 좀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쓰러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세움을 받는,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아서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세워가는 교회, 그죠? 그러한 건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서로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대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연습을 좀 하세요. 웃으면서 사는 것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안내원들이 밝은 얼굴로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요 가볍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가 좀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의 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단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보십니까? 이웃의 장점과 그 좋은 점을 보십니까? 아니면 단점과 약한 점, 못하는 것만 보십니까? 우리는요, it's matter of perspective.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이웃을 바라보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좀 잘 꾸미지 못하고 왔다 그럽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왜 그 모습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 굉장히 바빴나 봐. 얼마나 바빴으면 오늘 거울도 이렇게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영적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칭찬해.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칭찬을 자꾸 해줘. 자녀들에게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잘한다, 너 같은 애 없다, 칭찬을 자꾸 해줘. 여러분, 제 아버님이 저쪽 타코마에 살고 계시는데 올해가 90세십니다. 이게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세요. 그전에는 CD를 들으시다가 이젠 CD도 잘 이렇게 듣지 못하시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도우미 아주머님이 오셔서 그 집에 이제 컴퓨터 이제 모니터 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틀어주세요. 틀어주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대시고서 이렇게 제 설교를 매주 들으신대요. 근데요, 그전에는 별로 그런 칭찬을 안 하셨는데 이제 힘들고 외롭고 그러시니까 제 설교를 더 자꾸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요, 그냥 야, 너 진짜 설교 끝내줘. 예, 진짜 몇 주 전에 그 시험에 대해서, 템테이션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야, 그 설교는 진짜 그 내용이 하나도 뺄 것이 없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더 설교를 준비해야 되구나, 더 기도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사람 자꾸 못한다 그러면요 더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설교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더 길어집니다. 그냥 목사님 잘하십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 그 다음에는 소망의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 words of encouragement.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우리 같은 말로 천냥 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참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가끔 제가 우리 교인 환자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같이 가신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어느 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 우리 사촌도 그 암에 걸렸는데 작년에 그 암에 걸려서 죽었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스피레이셔널한 그런 얘기들,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래,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오늘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으로 세워주는 말, 소망이 넘치는 말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는 우리들, 서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 대인관계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차별이라는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상처를 입고 데모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고 때에 따라 그 차별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도 이 땅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지만 또한 우리도 다른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자녀를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외모, 사회적인 지위, 배경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그분의 모습 속에, 그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There is that great glorious image of God in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그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받으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한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못된 세속적인 이 마음, 이 자세, 태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을, 또 이웃을, 동료를, 우리 성도들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차별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소.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낮게 여기고 천하게 보고 업신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또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 보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있는 주시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차별하는 그 태도가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을 압니다. 주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여 아시온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변화를 시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나가 차별이 아니라 서로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